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면 가네. 아멘. 주의 보좌로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가지고 시작. 잠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교사로서 또 우리가 성도로서 또 그 맡은 바 직책으로서 이 자리에 씁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여 주시고 내가 어느 길을 가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sel성으로 주님 힘들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담아 우리 주의 세 번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교사 헌신 예배와 교사 부흥회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해 주시어 주님의 귀한 자녀를 열심으로 섬기로 다시금 다짐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며 교사의 부흥의 계기가 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는 영광이요 참여한 모든 이에게는 은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방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을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믿는 자여 어리할까 믿는 자여 어리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악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교사 헌신 예배와 부흥회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세계 여러 민족들이 이 일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남북의 아픔이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되어지며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민족 되게 하옵소서. 치유 양육 사역 훈련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실천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제18기 치유 동산을 통하여 영적인 연단과 아픔이 치유되며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여호수아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일꾼을 배출하는 귀한 교회 학교 되게 하옵소서. 매일 경건의 시간과 매일 가정 예배를 통하여 가정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옵소서. 오직 남의 허물을 덮어주며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며 축복을 함께 나누어주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세계 치유선교의 수련회와 치유성회를 통하여 치유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끄시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영등포 노예 동반 성장 수련회를 통하여 성장의 비전을 꿈꾸는 기쁨의 시간 되게 인도하시는 김의식 위임 목사님께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치유하는 교회를 함께 이끄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한국교회를 이끄시는 귀한 목자되게 역사하옵소서. 교환에 가득한 학생을 꿈꾸며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임병숙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 학교가 부흥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귀한 삶을 찬양하는 아가페 찬양대와 생명을 삶을 찬양하는 살롬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자신의 아픔과 장래가 열려지는 기도의 응답과 가정의 아픔이 회복되어지는 기도의 응답과
제자의 미래와 자녀의 비전을 응답받는 귀한 교사들과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강구 목자의 사랑과 스승의 모범과 강하고 담대함을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나라니 지들과 하는 날 믿으사 주님의 역사 만드소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3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320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서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는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지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목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세상이 도난하며 새는 지정이로 모두는 미련한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 번 경험하며 꿈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산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니 그대와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니.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있기를 소망하며 또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앞에 가사를 읽은 다음에 여러분들은 선포하듯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함께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을 취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신 땅에 순종하며 가고 싶습니다. 뭔가 움츠러 있고 주눅들어 있고 되지 않는다라는 뭔가 알지 못하게 마음속에, 전도자들의 마음속에, 교사들의 마음속에 뭔지 모르지만 왜 이럴까라고 움츠러져 있는 그런 마음이 제 스스로에게 느껴졌고 제 스스로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전도자이면서도 누가 전도에 어떻게 많이 되냐고 물어보면 죄진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저를 향하여서도 선포하고 싶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선포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땅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주님이 약속의 땅,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다면 가겠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갈 때에 교회 안에 가득한 다음 세대를 우리가 꿈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호수아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최초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약속이 계속적으로 그 후손들에게 주어졌고 정말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접경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접경까지 와서 딱 본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정말 들어가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이러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땅은 비어있는 공터가 아닙니다.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이 아주 자기들보다 더 강하고 정말 많은 견고한 성을 쌓고 있는 그들이 이미 장악하고 있었고 그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었고 그 땅은 그냥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공터가 아니에요. 텐트만 치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땅을 목전에 두시고 가서 취해라. 가서 밟아라. 네가 발로 밟는다면 나는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터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와, 가서 텐트 치고 그냥 살면 되잖아요. 주님이 거기 공터를 만들 수 없어서 공터로 만들지 않았을까? 안악자손을 쫓아낼 수 없어서 쫓아내지 않고 놔두고 너희들 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라고 생각해. 주님은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을 가리켜서 너희들 땅이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정복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목적과 또한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정복의 과정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조상들의 하나님 또한 이 몇 가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 이렇게 기억하며 그들은 살았겠죠.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전쟁은 샘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리고성 전쟁의 그 전술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무작정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질러라.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이건 전쟁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몇 명의 군대가 있으며 무기는 무엇이며 그리고 어떻게 오른쪽 왼쪽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며 이게 사람들이 전쟁하는 보편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전술을 전략을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셨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순종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무조건 돌아라고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도구에 있거나 전쟁의 승리가 어느 군대의 숫자에 있다는 것을 그들의 생각 속에서 아마 지우기를 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싸운다.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너희들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돈다고 무너지는 게 상식입니까? 이건 상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믿음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껏 믿을 수 있지 이 상식 박힌데 믿을 수 있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상식 박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지 상식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무조건 돌아라. 이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여리고성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지는 결과를 그들은 대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 순종을 가르치셨고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이길 수 있고 만약에 자기를 신뢰하고 아닙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이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 자신을 신뢰한다면 질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잘 학습한 다음에 그 다음 전쟁을 그렇게 믿음의 전쟁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오늘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무슨 가나안 땅의 접경에 가서 뭐 이렇게 진짜 있는 땅을 밟고 막 빼앗아 하는 그런 전쟁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어디일까? 저는 이뤄진 영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뤄진 영혼을 내 이름으로 정복하라. 이뤄진 영혼에게 가서 내 주권이 임하는 땅이 되게 하라. 내가 다스리겠다. 내가 임재하겠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해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으로 저는 들려집니다. 주님이 주신 영혼, 이뤄진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아이들이 가득한 꿈이 여러분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입니까? 우리는 그 꿈이 이루어진다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특별한 유익이 돌아온다거나 여러분의 삶에 뭐 다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가 목숨 걸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꿈이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가득한 것입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토로 만들 수 없냐고요? 만들 수 있어요. 블레셋, 아낙 다 7족속 다 정리한 다음에 들어가거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습니까?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원하신다면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돌을 들어서도 하나님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못 하실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긋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 너희들이 가서 취해라. 너희들이 발로 밟아라. 너희들이 가서 내 말을 순종하고 밟아야만이 한 평이라도 너의 땅이 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신 전략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가득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그 꿈을 꾼다면 그는 허상이 될 것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강서구의 수많은 영혼들을 밟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직접 그 영혼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채우는 방법입니다.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생님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혼자 하셔도 할 일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서 일을 하는 건가?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 내가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원하십니다. 왜 그러시냐면
우리가 교사라는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에 우리는 순종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형편 저 형편 때문에 때로는 교사를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언제든지 쉽게 떠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자리에 불러놓으시고 하나님의 프로젝트, 나는 너를 가르치겠다. 너 교사의 자리에 앉아서 내 말을 순종하고 배워라. 라고 요구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이 교사라는 사명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방법으로 뭔가를 잘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어떠한가, 그리고 그 일이 잘 되고 잘 되지 않음에 따라서 우리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잘 되면 감사하고 잘 되지 않은 것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제가 전도하러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도하러 갔을 때에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른이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여기 우리 교회 화평원에서 전도하려고 이 동네를 2번인가 돌아봤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서부터 출발해서 저쪽 건너편의 골목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그날 한 명의 어린이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단 한 명도 만날 수 없었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어서 그러나 하고 그 다음 주에도 또 한 번 이 동네 골목골목을 다 뒤져봤는데 한 명의 어린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주변에는 아이들을 만나기 참 어렵구나. 그래서 장소를 다른 데로 옮겨서 전도를 했었어요. 여기 동네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어서 다른 동네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만나지 못할 때 그 땅을 밟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를 지나가는 아이들 주님 영혼을 붙여주세요. 여기를 지나가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교회 반경 안에 있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아이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이 영혼을 우리 교회에 붙여주세요. 제가 만나야 전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 땅을 밟으며 기도합니다. 낙심해서 다음에 안 갈 거야가 아니라 또 갑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저를 가르치는 자리고 주님이 저를 만나는 자리고 주님께서 이 핍절함, 이 어린이 전도가 얼마나 힘든가를 보게 하기 때문에 더 심각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느끼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낙심하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결과에 따라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 마음에 실망을 가질 때가 있지만 교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사라는 직분에 부르시고 교제하십니다.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여러분이 잘 배우기를 원하시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교사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의 복이 아니에요. 교사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교사하시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되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 첫 번째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아이들은 잘 가르쳐질 것입니다. 너희들은 애들 잘 가르치고 너는 어떻게 돼도 좋다가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잘 배울 수 없다면 여러분들 교사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먼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르치기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셨고 여리고를 정복하는 전략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 시대에 이뤄진 영혼을 향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나가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전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전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왜 전도를 미련하다고 하셨을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전도를 하라고 하셨고는 미련한 방법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미련한 방법인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전도는 미련한 것일까? 뒤에 좀 더 손구를 가지고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뤄진 영혼을 주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는 것, 주님이 주신 땅은 이뤄진 영혼이라 그랬습니다. 이뤄진 영혼을 찾는 방법은 전도밖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 다음 여러분은 그러면 나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령이 주님이 임재가 네 안에 있었다면 너는 내 증인이야. 사명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성령님이 안 계시든지 계신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전도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다. 그러면 기도 좀 해봐야 될 거예요. 왜요? 주님이 목적이 거기 있거든요. 내가 네 안에 온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나를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야. 이 말씀 아니겠어요? 나는 네 안에 갇혀 있고 싶지 않아. 너는 나를 자랑해야 돼. 너는 나를 내놔야 돼. 나를 말해줘. 나를 좀 소개하지 않겠니? 주님을 소개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을 소개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오늘 내 안에 오시면서 주님은 동시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은 너는 가라 이거예요. 내가 네 안에 왔으니 너는 나를 증거해라. 증인 노릇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한다면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또 소망하지만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어린이 전도자다 이거 보니까 목사님들을 뵐 때가 많습니다. 오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문 닫게 되었는데 아동부가 어떻게 하면 좀 시작할 수 있겠냐고.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냥 가셔요. 다른 방법은 저는 못 찾아봤어요. 방법. 선물 주는 것도 일시적인 거고, 추첨하는 것도 일시적인 거고, 재밌는 것도 일시적인 거고, 모든 건 순간적인 찰나를 이렇게 겨냥할 수는 있지만, 그건 순간적인 방법이고 지나가는 것 뿐이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미련한 전도 방법밖에 없대요. 근데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미련한 방법이다. 믿는 사람조차도 꼭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 꼭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으면 말하라고 주님이 여기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서구에 저희 교회가 강서구에 속해 있잖아요. 강서구의 구민을 보니까 59만 1,000명쯤 되더라고요. 이렇게 반올림하면 59만 2,000명쯤 돼요. 19년, 20년 통계인 것 같아요. 59만 명, 한 60만 명이니까 전라북도 인구가 60만이 조금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전라북도보다도 거의 맞먹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이 강서구만 해도 엄청난 도시와 다름이 없습니다. 거기에 5세에서 14세 어린이가 4만 5천 명, 44,900명이니까 4만 5천 명쯤 됩니다.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은 4만 5천 명의 영혼을 주셔서 기도해야 됩니다. 중고등부를 따져봤더니 15세, 19세는 2만 5,826명이에요. 그러면 2만 6천 명입니다. 하나님, 중고등부 청소년을 우리에게 붙여주세요. 2만 6천 명의 강서구의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세요. 그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디를 다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희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땅을 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도 있고 이 강서구 안에 수많은 교회가 200개가 넘습니다. 207개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렇게 200교회가 넘는 곳에 강서구 안에 있는 교회 안에 그들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큰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가 이 기도를 심는다면 이 기도로 그 땅을 밟는다면 잃어진 영혼들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가 부르짖는다면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쉬지 않지만 내 자녀 밖에 있는 그 아이들도 내 자녀가 어울리고 살아야 될 아이들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되려면 교회 밖의 아이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그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심어놨다면 전도자들이 가서 그 땅을 밟을 겁니다.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때 주님이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35개입니다. 하나님, 초등학교에 있는 35개 초등학교 안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옵소서. 신정초등학교가 가까워서 제가 거기 전도 갑니다. 자주 가는 학교인데요. 1,600몇 명 엄청 큰 학교예요. 제가 어느 학교에 가보면 400명밖에 없어요. 그 학교 전체 전교생이 400명밖에 없어요. 가지고 한번 쏟아져 나오면 전도할 애들이 없어요. 근데 신정초등학교가 전도하면 한없이 애들이 나와서 계속 전도할 수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 신정초등학교에 1600이 넘는 아이들 우리 교회에 붙여 주옵소서. 거기에 출석하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모두가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207개의 교회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는 영적으로 이 강서구청 안에서 힘 있는 교회입니다. 이 영적인 힘이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 밖으로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강력한 기도가 이 강서구청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침체된 아동부와 청소년부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품고 기도한다면 주님은 그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치유하는 교회, 다음 세대가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꿈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번 수요일 날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미션이 주어진 때부터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이 제목에 꽂혀가지고 다른 설교 생각이 되질 않는 거예요. 주님, 가슴이 뛰는 거예요. 너무 안 된다, 안 된다, 어린이가 핍절하다, 교회 학교 문 닫았다, 이런 말들을 너무나 저도 많이 했고 많이 들었고 지쳐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너무 슬픈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슬퍼야 되나? 우리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가득 찬 아이들을 꿈꾸고 싶어요. 저는 이 교회 안에 아이들이 가득한 것을 꿈꾸며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아이들을 보내주세요. 청소년들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나에게 꿈을 주고 우리 모두가 함께 꿈을 꾸고 2020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포기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밟는 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셨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밟습니다. 그 말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서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단 한 평의 땅도 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단 한 명도 만날 수 없습니다. 나가야만이, 우리가 가서 주님이 정복하라고 주신 그 땅에 가야만이 그 땅을 한 평이라도 뺏을 수 있고 한 영혼이라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교회에 오고 안 오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 전도는 흑암의 권세 있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못합니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안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이 아니라 그냥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치유하는 교회 교육부서는 900여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명단에 올라온 아이들입니다. 선생님들은 300명이 넘습니다. 300, 5, 60명 정도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 교회 출석하는 아이들이 550에서 한 580, 90, 때로 600명까지도 600명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한 6, 70명 이렇게 됩니다. 만족하십니까?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만약 그 말은 다시 돌려 말하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한 5, 60년 후에 이 성전을 다 떠나가실 텐데 그러면 500명이 이 교회에 앉는다는 뜻입니다. 500명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안 되겠죠. 우리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 성도 1000명이면 100명이 어린이, 요즘 보통 아동부 교육부서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 어르신들이 다 떠나고 난 후에는 그 교회는 100명의 성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가 줄어들었고 어린이가 많이 이렇게 학교도 폐쇄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을 아이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학교 앞에 나가서 전도하면 가장 아이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거절 당합니다. 아이들이 싫어하기도 하고 거절당하기도 하고 때로 엄마한테 혼나기도 하고 뭐 하냐고 이렇게 막 꾸지람을 듣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아이들이 없어요. 거기 가면 복음을 들어야 될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들을 아이들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주님의 그런 말씀이 주님은 분명히 너는 계속 나는 너에게
취할 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전도할 대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말이 안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학교 안에 교사가 부족합니다. 어르신 성도님 참 많으신데 교사가 항상 이 모든 부서에 교사가 부족하다고 다 이야기하고 계셔요. 교사가 부족합니다. 어느 부서는 부장님도 교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교사가 부족하면 5명, 6명 한 반을 맡아야 되는데 10명이 넘는 아이들을 한 교사가 맡아서 하니 돌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 참 교육부서가 강한 핵심 저는 부서라고 생각해요. 다음 세대 계보를 이어줄 사람들은 교육부서입니다. 우리 교회 영적인 계보를 이을 아이들은 교육부서 안에 다 있습니다. 이 교육부서 아이들이 살아나지 않으면 못자리에 못판에 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판에 뭐가 없으면 모내기 할 수 없습니다. 모내기 못하면 추수할 곡식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추수할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데 옮겨 심어놓고 자라나야 추수도 할 수 있는 건데 옮겨 심을 뭐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교육부서 안에 이 목판에 뭐를 옮겨 심고 목판을 자라게 한 돌보는 일 앞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목판에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될 일이에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살아 움직이고 이들이 꾸준하게 믿음으로 성장에 올라와야만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소망도 가질 수 있고 교회의 부흥도 소망할 수 있고 다음 더 큰 정말 동태평양 지역의 선교도 소망할 수 있고 모든 북한의 선교도 소망할 수 있고 모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교사님으로 나가실 분이 계십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의 몫입니다. 근데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얼마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그 영적인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마다 그런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은 다시 일어나서 이게 안 된다라는 이런 눌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가득 채울 그 교회를 꿈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어야만이 주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두 손을 들고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야 할 것이니라 에레미야 애가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영혼을 위해서 올 것인가? 피폐된 완전히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아주 피폐된 예루살렘을 돌아보면서 에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정말 핍절하여 죽어가는 그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너는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면서 울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들이 살아나기를 호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사 헌신 예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맡아 있는 자리에서 어린 영혼을 위해서 붙들고 울 수 있는가? 우리 안에 눈물이 있는가? 냉랭한 가슴으로 사역한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영혼을 향한 갈망과 울음이 있다면 이건 너무 행복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울 수 있거든요. 언젠가도 제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20그릇짜리 돌덩어리를 할머니가 지고 있다면 이거 내가 왜 지고 있어? 1시 1분 1초라도 이거 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려놔 버려야지. 하지만 20kg 손자를 업는 것은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사랑하니까 할머니 내려놔요. 괜찮아. 업어줄 수 있는 거. 왜? 거기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사역이 짐인지 사랑인지 교사라는 직책이 사랑의 짐인지 돌덩어리를 업고 있는 무거운 짐인지 여러분 1년 동안 행복할 수도 있고 1년 동안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질 수 있는 사랑의 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짐은 여러분을 즐겁게 할 것이고 즐겁게 그 짐을 지면 아이들도 즐거울 것이고 그 즐거운 짐 때문에 여러분의 또 부서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는 교사들과 어른 성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들은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사랑의 짐을 지고 있잖아요. 이 사랑의 짐을 끝까지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 짐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안 지고 싶어서 교사가 부족한 거예요. 지고 있는 짐도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짐이 드니까. 오늘날 이 짐을 질 사람이 서로 많이 일어나야 되겠지만 또 짐을 지고 있는 이들을 위한 기도가 빗발쳐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교사를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교사를 살려주옵소서. 교사들의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을 허락하소서. 그들이 어린이를 붙잡고 울 수 있는 눈물을 주옵소서.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어린이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아동부 잘 누가 하겠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짐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건 핍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영적인 일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주권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교육부산의 300여 명의 교사, 주여 기도의 띠를 둘러서 그들을 지킵니다. 그들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빠져나가지 않고 그들이 깨어 기도하며 끝까지 감당하고 그들이 교사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사를 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복이 뭔지를 고백하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사로 또 오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이 1년 동안 맡아 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반의 모든 아이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목표를 정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관리자가 아닙니다. 우리 몇 명 왔나? 이게 관리하는 관리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도덕적인 착한 사람을 만드는 곳이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가득 차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 교사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등한시하면 안 돼요. 그건 교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가 밥에서 자녀들을 먹이는 것이 엄마의 사명인 것처럼 여러분은 영적인 밥을 해서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마음속에 준비하면서 가슴 뜨겁게 마음의 감동함으로 아이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 일이 여러분의 일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은 아이들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를. 그러면 여러분도 온전해지지만 우리 아이들, 여러분이 맡아 있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맡겨진 아이들의 마음을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선점해야 됩니다. 세상이 선점하기 전에, 쾌락이 들어가기 전에, 인본주의가 들어가기 전에, 세상의 문화가 들어가기 전에, 세상의 모든 물질이 그 마음을 장악하기 전에 애들이 교회에 오지 않아요. 왜? 밤새도록 핸드폰 했어요. 뭔 핸드폰에 뭐 검색하고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고 이미 그게 선점돼 버린 거예요. 그 마음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거기 안에 안 하면 막 뒤숭숭해서 견딜 수 없으니까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선점할 수가 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세상으로 다 뺏겨버렸어요. 그것은 우리 교사들의 역할이에요. 부모님들의 역할이에요. 말씀이 선점하도록. 그 말씀으로 아이들을 장악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세상이 먼저 뺏어갈 거예요. 세상이 뺏어가면 그 아이들은 다시 뺏어오기가 힘들어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이미 마음에 그게 뿌리가 내려진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까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도를 미련한 방법이라고 하셨을까?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다 때가 있잖아요. 학교 갈 때가 있고 졸업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데 전도는 때가 없어요. 때가 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라. 얼마나 미련스러워 보여요. 전도할 때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너무 더워. 지금 너무 추워. 지금은 아이들이 너무나 바쁘게 학원 가는 시간이야. 지금은 애들이 너무 정말 재밌게 노는 시간이야. 그 옆에 엄마가 있잖아. 그 아이는 싫어할 거야. 제가 전도하려 돌아다녀 보니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를 기다려 이야기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애들을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전도할 때가 없어요. 시도 때도 없이 가서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스러워요. 정말 주책스러울 것 같아요. 꼭 저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런 말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가 말하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라간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전도자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게 전도의 때일까요가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 그랬는데 저렇게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도 영혼이 돌아오도록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전도자들을 보면 전도자들의 어깨가,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그 건물이 2층에서 살 때였어요. 사무실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나와서 뛰들고 보고 전도지 나눠주는데 꼭 죄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친절하고 공손하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나는 어깨 펴고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었어요. 근데 어깨 펴고 명찰 붙이고 전도하러 다니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5명이 이렇게 팀을 이뤄 전도하러 갔더니 저쪽에서 명찰 붙인 사람을 혼낸 그 엄마가 내가 명찰 붙이고 이쪽에서 똑같은 사람이잖아 하고 또 저에게 시비를 걸어와서 그때부터 또 명찰을 떼었어요. 참 전도하는 게 여러 가지 그 시비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거 몰라서 주님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라 그러셨을까?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해야 돼.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만 나를 알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과 산을 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교회 안에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교회 안에 가득 채워라는 것은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연 잔치자리에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소원이에요. 그분의 소원. 우리의 소원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우리 너무 힘드니까. 나 예수님 믿는 것도 힘들어요, 때로는.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앉는 것도 때로는 힘들고요.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그것도 모르시고 너는 가서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강권하여 알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몰라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셨으니까. 주님은 천국도 아시고 지옥도 아시니까 그러셨겠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시는 그분은 몸소 와서 죽으시면서까지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게 가면 안 된다고. 왜? 우리는 가본 적이 없어요. 지옥을 이렇게 저렇게 느껴보기도 하고 그래 나온 대로 생각도 해보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그렇게 감각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 형벌과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은 목숨 걸고 막고 싶은 거예요. 강권해서 강제로 데려다가 내 집에 앉혀놔라. 그리고 그 영혼에게 말씀을 좀 전해라. 내가 그 땅을 취할 거다. 이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왜 주님은 그렇게 강권하고 하셨을까? 좀 스스로 믿게 놔두지. 알아서 하게 놔두지. 알아서는 모릅니다. 알아서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가 강권하거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여기 와 계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가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강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에스겔서 2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게 전도에 미련한 방법입니다. 안 듣는데요. 근데 왜 해야 돼요? 왜 그거 아시면서도 가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그들은 안 들을 것이다. 가서 해, 그래도 해. 패역했다. 그들은 벌써 다 타락하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아시면서 너는 가서 말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고 가서 말을 해라, 이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에스겔의 몫이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믿는 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정부도 말하지 않습니다. TV에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증인으로 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주님의 증인이십니다. 3장 27절, 에스겔 3장 27절에 보면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해라. 듣는 자들은 들을 것이다 해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간절하십니까? 듣는 자는 들을 거야.
그러니 너는 듣지 않는 자들을 보지 말고 듣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면 돼. 이거예요. 그 주님은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 땅을 밟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지금 시대가 시대니만큼 안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안 들어도 가라. 듣는 자가 있을 거야. 맞아요. 저는 이 말씀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듣는 자 있습니다. 많이 거절당합니다. 전도하고 있으면 아서 뺏어가버려. 길거리 지나가던 아줌마가 너무하냐? 뭐해? 가자! 하고 때로는 부모님인 줄 알았는데 부모님도 아니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요 시대는 시대가 시대니만큼 참 불안함이 있죠. 그러니까 늘 이야기하죠. 허락을 받아요, 아이들에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을 내줄 수 있겠니? 네, 하세요. 아이들 전도는 그래도 지금 쉽습니다. 어른들은 들어주지도 않아요. 근데 어린이는 들어주거든요. 그러면 들어주는 아이들의 믿음을 시시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른들은 들으시오.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너희들은 천국에 올 수 없다 그랬어요. 순수하게 듣고 있는 아이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어리석어서 듣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의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아직은 세상으로 점령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어른에게 가르쳐라 그러지 않았어요. 어린 아이에게 가르쳐라.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어린이를 장악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 어른들을 전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결과적으로 세 번째는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 보면 갈렙의 믿음이 나옵니다.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모세가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하니 라고 하면서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나이가 많은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거니까 주라고.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쉽습니다. 난 나이 들었고 정말 그 산악지대고 전략 그렇게 많지 않고 힘들지만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나는 갑니다. 무대뽀 같습니까?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어렵습니다. 이 갈렙이 이 땅을 정복하기 어려운 것처럼 저희들 전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 창피당할 수 있습니다. 교문 앞에 쫓겨나기도 합니다. 부모님한테 막 손가락질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전도하는데 아이가 전화할게 6학년쯤 된 남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전화를 나한테 대뜸 바꿔주는 거예요. 왜? 아빠가 나왔어요. 당신 누구요? 이렇게 나오고. 아이가 처음부터 거절하면 저희들이 요즘은 시대가 시대니만큼 억지로 하지 않아요. 허락한 아이들에게만.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에게 묻죠. 저 치유하는 교회에서 전도가 나왔습니다. 아이에게 이 간식 줘도 되겠습니까? 요구르트. 요 다운공원에서 그렇게 전도해요. 줍니다. 주세요. 주고 한 바퀴 돈 다음 우리 저기서 모임하는데 아이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럼 놔두고 다음에 그런 아이들은 계속 놀러 오면 언젠가는 와요. 언젠가는. 그럼 그냥 놔두고 또 오는 애들만 데리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갈렙의 기업, 그 땅이 갈렙의 기업이 됐다라고 그 이야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선포하며 나아간 그 갈렙에게는 그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산지를 달라고 선포하지 못한 많은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그 지파들은 한 평의 땅도 차지하지 못한 지파도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영혼을 맡기시지만 그냥 앉아서 그냥 이렇게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영혼도 주님의 이름으로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없지 뭐가 아니에요. 주님은 하라잖아요. 오직 성령이 네게 임하면 너는 내 증인이야. 증인의 사명이 뭐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사명은 완수하라고 주어진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취할 차례입니다.
약속을 믿고 나가면 기업을 우리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안 하는 것이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 나 못해 가 아니고 안 하는 거. 전도는 쉽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면서 주눅 들 때가 많아요. 그 전도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전도하려면 마음에서부터 먼저 나 자신과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 가야 돼. 비가 오니 안 가고 싶다. 눈이 오니 안 가고 싶다. 날씨가 이상하니 안 가고 싶다. 미세먼지가 많이 더 안 오나? 그러면 안 갈 수도 있는데, 많은 이유들을 찾는 게 여기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싸움. 하지만 이 모든 일어나는 싸움을 뒤로 하고, 아니야, 나는 가기로 했으니까 가는 거야 하고 나가면 그 현장만큼 축복된 자리가 없어요. 그 현장. 저는 그 현장에서 가장 낮아지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아이들 앞에 때로는 들어주지 않겠니? 가장 친절해야 되고, 내 돈을 들여서 간식을 사서 먹여야 되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가장 겸손한 자세로 말해 줘야 되고. 근데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굽신굽신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복음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아무 이유도 없는 그 아이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그래서 그 자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라고 저는 늘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전도의 자리라고 늘 저는 고백해요. 그 자리가 때로는 사모가 되어져요. 그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뭔가 안 한 것처럼, 뭔가 이래도 되는 건가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제 안의 소망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 영혼을 향한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왜요? 제가 전도자인데 그 전도에 대한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다른 사람 전도하라는 말 하는 것도 눈치가 맞아 사귀기 싫더라고요. 저렇게 바쁜 사람한테 전도하라 그러면 싫어할 텐데, 저렇게 바쁜 사람에게 같이 전도하자고 오라가면 부담될 텐데.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어. 저도 하기 싫고. 그럴 때 주님 앞에 드린 기도, 주님, 제가 그냥 전도에 그냥 이게 그 부담 때문에 제가 벌떡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할 때가.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다면 그건 행복한 전도자거든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은 나 자신이거든요.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 법이 방해한다 안 합니다. 동네 주변 방해 안 합니다. 나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가 안 돼. 안 돼. 안 돼. 들을 사람 없어. 지금 때가 아니야. 안 돼. 자꾸 내가 나를 이렇게 체면 걸고 안 된다고 지금 자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는 나의 형편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벌떡 일어나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늘 생각해. 전도는 쉽다. 전도는 쉽다. 늘 이렇게 생각해. 한번 해볼까요? 전도는 쉽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저희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가득 찰 수 있어요. 전도는 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소개하는 건데 무슨 실패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그 결과는 주님이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에 연연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족도 억지로 끌어다 여기다 앉힐 수 없어요. 그러다 앉혀놨다고 해서 주님을 믿는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결과를 여러분이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결과는 주님의 몫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잘 소개하겠다는 결심과 진심을 다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결과를 주님이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두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내가 속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더더욱 감사하고 그게 격려가 돼서 더 그 다음 걸음을 떼는데 힘이 되겠죠. 하지만 설령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늘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만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유일한 대안이고 교회 안에 가득한 학생들을 꿈꾼다면 이 일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가득한 다음 세대를 꿈꾸면서 저희들이 하는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동부는 새소식반 공원 전도고요. 중고등부는 풋살 전도입니다. 이렇게 영상 띄우죠? 예, 저희들이 17년도부터 까치산에서 전도했어요. 까치산 공원 아세요? 여기 나가서 저희 교회 정문에서 나가서 왼쪽으로 나가면 까치산 공원이 있어요. 자그마한 공원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전도를 시작한 곳이 까치산 공원이에요.
거기서 12주, 봄에 12주, 가을에 12주. 그래서 1년에 24주를 거기서 전도합니다. 거기에서 전도사님들이 전도를 시작했어요. 거기에 까치산 공원에서 전도하다가 그 옆에 은행나무 공원으로 옮겼어요. 까치산 공원 전도가 은행나무. 그래서 까치산 공원은 지금 비어 있어요. 전도자가 없어서 비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배다리 공원. 저기 까치산 그 시장 안으로 들어가면 배다리 공원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아이들이 많은 곳에 가서 저희들이 배다리 공원에도 17년부터 전도해서 17, 18, 19 3년 동안 저희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공원, 교회 옆에 다운공원. 공원을 예쁘게 단장해서 다시 개장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기 정석학원 신정초등학교 앞에 학원에서 전도하다가 공원 전도 장소를 이 다운공원으로 옮겼어요. 아, 여기를 우리 교회의 전도 거점으로 삼아야겠다. 여기를 장악해야 되겠다. 치유하는 교회에서 왔습니다만 거기 부모님들이 아무도 불편해하지가 않아요. 그 아이들이 화장실을 우리 교회로 와요. 물을 먹으러 우리 교회로 와요. 야, 너 화장실도 우리 교회로 가잖아. 그 교회야. 그 교회 4층이 네가 올 수 있는 교회야. 아무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을 전도하고 있거든요. 작년 12월, 작년 가을에 한 학기 했어요. 저는 거기 했고, 우리 방전도사님이나 그 외 사람 3년 동안 계속 거기서 공원을 단장하기 전에서부터 계속 전도는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전도는 3월 7일부터 또 시작됩니다. 12주 동안. 근데 혼자 합니다. 까치산 공원에는 안 하고 사람이 없어. 은행나무 공원에 전도사님 혼자 있습니다. 배다리 공원에 전도사님 혼자 있습니다. 다운 공원에 저와 권사님, 즉 다운 공원에는 전도자들이 서너 명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 까치산 은행나무 공원에 오셔 주셔야 됩니다. 애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공원에 드나드는 아이들을 벌떡 일어나서 너 이리 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시작하면 그 애들만 데리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혼자니까. 하지만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면 너 저리 가봐. 저기 가서 누가 이야기하면 간식도 주고 재밌는 이야기도 듣고 하고 이렇게 공원 입구에 드나드는 아이들을 데려다 줄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어르신 교사 아니어도 돼요. 예전에 권사님 한 분이 까치산에서 전도할 때 도와주셔서 굉장히 그때 전도가 수월했거든요. 그때 아이들이 많이 왔었어요. 공원에 지나가기만 하면 데려다가 우리에게 데려다 주니까. 근데 그분이 안 계셔서 혼자예요. 외로운 전도인데요. 3년 하고 있고 올해 4년 차입니다. 저는 이 지역의 우리 교회 주변의 공원을 점령하고 싶습니다. 교회 밖에 아이들이 복음을 들은 터로 삼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안에 계획입니다. 우리 이 교회를 주변에 있는 공원들. 저기 보니까 모태공원도 있고 아직 안 가는 공원, 저기 2층 공원도 있어요. 저희들은 성도님들이 일어나서 이 안에 영적인 힘을 교회 밖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는 저는 그 전도 현장이라고 믿습니다. 거기서 영혼을 만나고 그 작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 아이가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소개도 하지만 설령 못 온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올 줄로 믿고 교회는 못 가더라도 매주 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교회 밖에 치유하는 교회.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 애들을 교회로 안 보내주거든요. 저기 구로 금천구에 저희 교회와 같은 교단에 있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어린이가 한 5, 60명 돼요. 각 부서가. 근데 거기 놀라운 것은 70%, 80%가 예수님을 안 믿는 부모들의 자녀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가 70%, 80%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공원 전도를 그 교회 교사들 10여 명이 18년, 20년을 한 거예요. 그 인근 교회에서 20년이 거의 20년이 가깝게 전도를 한 거예요. 3팀, 4팀. 계속 그렇게 했더니 그 교회 출석하는 아이들이 다 불신 가정의 아이들인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아이들이 요즘 교회 오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아이.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이렇게. 근데 7, 80%가 그렇게 됐다는 것은 그 전도를 끊임없이 하는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희들은 이 전도를 계속할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공원 다 아시잖아요. 까치산 은행나무. 그 다음에 풋살 전도. 중고등부 계속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풋살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중등부도 고등부도. 어떻게든지 교회에 안 다니는 아이들을 만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믿는 아이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함께 만나자는 미팅하는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또 소개하고 또 예배를 소개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교육자를 중심으로 또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어떻게든 우리 교회 안에 아이들이 가득 차기를 소망하면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저희들이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물어봐 주시면 제가 전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도와주십사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꼭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도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지만 복음을 끊임없이 전했지만 낙심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인데요. 그 보고 마치겠습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Six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down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Rejoice,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innell.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아멘. 아멘.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는 적들도 있고 견고한 성들이 있어서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취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2020년을 사는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땅을 취하게 하소서. 여러분 정말 아동부 아이들 45,000명 아이들 초등학교 35개에 속한 아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기도가 끊임없이 주님께 올려지기를 바라고, 또한 중고등부 아이들 25,000여 명, 합해서 한 7만여 명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입니다. 주님, 이들을 저희들 손에 붙여주시고 그 땅이 꼭 정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강서구에는 207개의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꼭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사님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영적인 성장이 있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기도는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같은 꿈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이 일을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며 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면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그 땅을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뤄진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에 밀어난 방법으로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 일을 임하셨사오니 우리가 꼭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의 축복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저희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압니다. 저희들이 세우신 자리에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과 더욱더 민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우리 선생님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사역하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너무나 많습니다. 7만여 명의 다음 세대 강서구청 안에 있는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뤄진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그 땅을 찾아가게 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모든 형편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하시고 또 그렇게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귀하는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가득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꿈꿉니다. 주님 꼭 그러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꿈을 꿈과 동시에 또 그 땅을 밟는 실천이 함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교사 대표 선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선서 교사 서약서. 나는 치유하는 교회 교사로 부르심을 받아 2020년 영적 비전 세계 복음화의 해에 맡겨주신 사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교사로서 맡겨주신 어린 생명들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예, 헌신하겠습니다. 둘, 학생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예,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셋, 가르칠 말씀 준비를 매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넷, 맡겨주신 양떼들을 사랑으로 돌보겠습니다. 예, 사랑으로 돌보겠습니다. 다섯, 양떼들을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모든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예, 모범이 되겠습니다. 일곱,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11조 생활과 봉사에도 힘쓰겠습니다. 예, 힘쓰겠습니다. 아홉,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배가 부흥에 힘쓰겠습니다. 예, 힘쓰겠습니다. 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예,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2020년 2월 5일 교사 대표 안수집사 성연식. 청년 이승연. 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대로 선체로 우리 교사들이 헌신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 모두도 함께 그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교사 헌신 예배와 부흥회를 마치겠습니다. 바람이 앞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 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인도하시니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와 부흥회를 통하여 또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귀한 말씀에 도전을 받고 교회의 미래인 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고 협력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교회를 학교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목회자와 또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로님 또 각 부서를 지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부장과 부감 여러 교사들 위해 우리 치유하는 교회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의 비전과 사역 위에 또 우리의 헌신적인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될 어린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